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날 아침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시고, 먼저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같이 다른 제자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 문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이라서 부활 사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달려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옮겨놓은 큰 돌은 누가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을 찾았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그만큼 특별했다는 것이죠.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주님을 더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라고 반응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말하면 제자들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덤에 달려가는 것부터 합니다.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달려간 것은 요한이 먼저였지만 안으로 들어간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들어가 보니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는 우리말로 하면 일종의 베옷입니다. 에봇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예식에도 사용되고 또 시체를 감싸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기록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보통 시체를 훔쳐간다면 유대 지방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지나면 벌써 시체가 상합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훔쳐가려면 그대로 훔쳐가지요. 왜 그러냐면 이 시체를 들고 가서 어딘가에 몰래 매장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위장을 할 거면 세마포를 풀 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싼 채로 들고 가서 매장하면 되지요. 그런데 세마포가 거기에 풀려져 있다라는 사실은 시체를 옮기듯 이동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기록자는 그 부분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세마포와 머리에 둘렀던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것들을 막 풀어내면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원래 싸매었던 그대로라는 것은 그것들이 그대로 있은 채로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서 나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냥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양만 보아도 이게 일반적으로 시체를 옮기거나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기록자가 일부러 기록해 놓으면서 훔쳐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단서는 충분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냥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지? 참 이상하네.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들은 제자들이라면 이 정도 단서만 보면 딱 알아차려야 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런데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뭘 믿었다는 말입니까? 아직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건 지금. 안 그러면 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면 제자는 어디로 갑니까? 다른 제자들을 소집하겠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한 것은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매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부활의 첫 증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고 부활을 인식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목격하여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는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현장에 있었다면 그들은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과 머리에 쌌던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라고 바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지금 이 제자들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신앙은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신앙을 풀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부활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그것은 모두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를 다시 만난 그때까지 주님과 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보는 것에 갇히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믿음으로도 부족함 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